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는 일관된 원칙, 가정을 세우는 일관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가 고 이병철 회장이지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되었는데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듯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 다른 일에는 성공한 분들도 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그와 동시에 행복이 떠나버려요. 그와 동시에 불행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다윗도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윗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대장군이요. 심지어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태평성대, 그리하여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한마디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누구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서러운 가운데 통곡하고,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왕의 담장을 넘어 온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무엘하 13장 이후의 사건을 다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 소개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이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되지요. 그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교활한 이가 그 다말을 초청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는 쿠키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크게 분노는 하지만은 처리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쫓겨난 다말은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2년을 거하게 되는데, 그때 복수에 칼을 갈던 압살롬이 자기의 이봉 형이었던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쏙 넘어가요. 그러자 압살롬은 그 틈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피신을 하잖아요. 시간이 질러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은 듯합니다. 이것을 눈치채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역할을 하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만나주지는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래서 뿔이 났는지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소위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피신하여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야기는 그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란은 제압이 되고 그리고는 내 아들 압살롬을 잘 대우해 주거라. 죽이지는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31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듣고서 32절과 33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럼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사나이의 울음을 지나 아버지의 서러운 이 통곡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까지 미어지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우리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울부짖는 다윗.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에게 이 다윗의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녀 교육이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일에도 진실이지만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거두고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서 좋지 못한 것을 심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것에는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거의 유일한 다윗을 묘사하는 단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한 결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녀, 특히 가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의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어떤 문제가 이렇게까지 다윗을 비틀거리게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지요. 다윗의 가정, 특히 이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관된 원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세우는 일관된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붙드셔야 돼요. 다윗의 통곡은 그가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벗어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결혼 원리를 벗어나 그 당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 원리를 따라 그가 계속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결혼 원리가 뭘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한 남자는 영어로 말하면 단수예요. 어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하나요?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 아내를 많이 두었던 때였죠.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가짐으로 힘을 가시하던 때였죠.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은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았던 듯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6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다른 처첩들을 더 얻어 11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아들만 17명이고 수를 세지 않는 딸들이 있었을 것이니까 저들이 한 가정에서 또 혹은 한 처소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엄마가 다른데, 그리고 배가 다른 형제인데 알게 모르게 시샘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원리를 벗어나서 바른 자녀 교육은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많은 문제 아이들, 또 사고를 친 아이들의 그 이면에는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둔 아이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아름아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바른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남자는 한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말 되잖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저의 결혼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는 기도를 7년을 했습니다. 농담하느냐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무려 7년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겸손하게.
왜? 주께서 주실 때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였던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되 기도를 많이 하거라. 결혼하기 전에 울며 기도하면 평생 웃을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 희낙낙거리며 놀고 다니면 나중에 결혼해서 평생 울 것이다. 공갈치듯이 제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1년 이상 기도하고 자매들에게는 3년 이상 기도하거라. 남녀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자매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또 그래 해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일어나고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하고 수지 맞은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 야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배우자를 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나 한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진짜 간이 녹습니다. 뼈가 썩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 가운데서도 평생 운명을 같이 하고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불 덮고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같이 할 내 배우자를 얻는 것. 그거는 행복의 길, 또 혹은 그렇지 않는 길이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한 결혼의 원리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적었느냐? 그러나 꼭 교우하고만 결혼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고 있는 결혼의 원리예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당시에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또 그렇지 못한 또 시집이나 또 혹은 뭐 처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또 혹은 그곳에서 성직자처럼 잘 살아서 가정을 복음화시켜 드리는 또 믿음의 대장부 또 믿음의 여장부 뭐 있을 수도 있다. 요까지는 제가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교육하고만 하라. 주님 안에서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믿음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또 혹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운데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태희야 일로 봐.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데이트는 뭐 괜찮겠지 하고서 말이죠. 뭐 용산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뭐 강남에 뭐 홍대 앞으로 가는 있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는 연애를 금하였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또 뭐 지키지 못한 뭐 이들이 뭐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이었고 또 등등 제 마음에 근심도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그리고 또 제가 살았던 가는 뭐냐?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어느 이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선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결혼해서 만날 여인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리고는 7년 기도한 그다 날 제가 만나고 그리고는 6개월 만에 제가 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 결혼 생활이 내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 평생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그 결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 다윗이 통곡하며 스럽게 우는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관된 원칙, 다시 이야기하면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일관된 원칙. 두 번째는 뭘까요?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다가 그리고는 바로 사울 왕에게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대장군이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과의 사이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에 그가 내몰려 그는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국사에 바빠서 자녀들을 보살필 겨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어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구실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의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제법 많은 일을 해낸 우리 선교사님들 등등 주의 종들이 말년에 고백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그러나 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갖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 또 자기 엄마의 그런 따뜻한 품 안에서 기도의 품 안에서 잘 자라주면은 덜한데 그러나 함께 바빠서 또 혹은 잘못된 양육 방법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성장해주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는 떠나지를 않는데 믿음하고는 그렇게 합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자식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뼈가 썩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때 뭘 못하였다? 내가 그때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들이지 못하였다. 참 그러고 보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거의 60이 다 된 이 판사가 일반 판사가 한국의 이 법조계에서는 이 상당히 그 전자 그 판결 이 등등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분이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죄스러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은 업무를 빨리 처리한대요. 그리고는 그 판결문을 적어야 되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6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6시쯤 되면은 반드시 업무를 다 마감을 한대요. 그 업무 시간만 되면 땡치고 퇴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업무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판결문을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저 구미 쪽에 있는 자기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뵈러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노년의 내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를 뵈러 제 아내와 함께 내려가 오래간만에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목사기 때문에 모든 빨간 날은 다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주일은 뭐 일체 벗어날 수가 없는, 어쩌면 숙명과 같던 저의 삶이니까 제 부모도 저를 이해해 주기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은 같이 안 왔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나나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저에게는 안 하셨어요. 이번에도 내려갔더니 내가 모든 직을 다 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너를 가까이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니까 고맙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판사의 이야기가 참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잖아요. 노년에 내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그래서 그 바쁜 그 판사의 생활 가운데 판결문을 적어내야만 되는 그 간이 녹는 그 시간들을 다 쪼개고, 그리고는 그 시간을 다 맞춰 다 처리해 놓고는 금요일 되면 그거를 무려 3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 시간 다 쓰고 말이죠. 지도는 다 쓰는데 뭘 못하는 거야. 아비로서 어미로서도 어쩌면은 내 가정에 충실하되 내 자녀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놓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뵌 지가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신앙교육이다. 그리고는 얼마 되어지지 않는 우리 교우의 수들, 그리고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저는 부목사님을 2분을 데렸잖아요. 제일 우선하였던 것이 교회 리모델링, 교회 부속실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내려는 일이었잖아요. 찬양대가 그때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 지휘하시고 또 우리 김 장로님 대원으로 계시고 우리 많은 저희들은 다 찬양대원 할 때, 그때도 제가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학교는 다 가십시오. 덤성덤성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세워보려고 애를 쓴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쉬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의 열의를 보였지만, 그런데 그 자녀교육 신앙교육의 시작과 완성은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에 신경을 쓴들 가정에 부모님의 신앙교육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거의 허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는 마음과 바른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쳐 본들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 맺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학교와 그리고 학원이 잘 구비되어 교육을 시켜준다고 한들 가정에서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열의와 그리고 바른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부모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시간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셔야 돼요. 어쩌면은 뭐 공치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의 기도의 제목,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본심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을 타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자, 여러분 가운데 손잡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남의 가정을 건드려요? 왜 남의 여인을 제가 건드려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저는 차 타지 않아요. 그리고 제 방에서 상담을 빙자하여서 말하지 않아요. 차 한잔도 하지 않아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가정은 그들의 가정의 것인데 제가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정신 때문에 저는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밤샘 기도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밤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한 것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밤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라. 그리고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교회의 공적인 집회와 기도에 오셔서 하면은 부족함이 없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정에 충실한 것만큼, 내 가정에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내가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만큼 내 가정은 되는 것이니까, 내 자녀는 훌륭한 인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정을 위한, 특히 가정 생활의 충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모가 직접 하십시오. 부모가 시간을 내십시오. 충실한 가정 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신앙 강좌 올려놨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때는 어린이 때에 뭐가 필요한지를 공급하세요. 제가 배운 바로는 어린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다. 그것을 알려주면 일평생 아이들은 가장 안정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내가 너 편이다. 그래서 편이 되어지고 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엄마를, 아빠가 그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부모에게서 그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도 또 청년의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가정생활의 충실함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것 고맙죠. 제 편에서는 교회를 해주시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늘 제 스스로를 제가 점검합니다. 내 좋으라고 내가 저분을 저렇게까지, 내 교회 하나 좋으라고 저분을 저렇게까지 내가 일시키고 해도 되겠는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헌금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전에 헌금 많이 했잖아요. 무료 빚은 헌금을 4번이나 하고, 저도 수천만 원을 제가 해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 가정들도 우리가 당에서 반을 감당하면 또 나머지 우리가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2억씩 그런 헌금 다 작성해서 우리 다 감당해 냈잖아요. 다 따라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제 좋자고, 내 교회 하나 좋자고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서해지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쁜 일이니까 말이죠. 두 번째, 일관된 원칙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가정을 세운 일관된
원칙 세 번째가 뭘까요? 그거는 가정에 흐르는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가정에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부모가 다 매달짚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피 속에 흐르는 죄가 있고 성격 속에 흐르는 죄가 있고 그리고 가정의 환경 가운데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더 하는 죄였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래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말은 그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호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의 40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까지 쭉 연결되는 이가 바세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정에 취하자 손을 내밀고 그리고는 그를 안고 그리고는 간음하게 되잖아요.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잖아요. 우리아는 내 성체와 나의 군사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거절하게 되지요. 술을 먹여서 들여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충성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하나를 더 합니다. 그의 손에 The letter of 우리아라고 하는 수구가 뭐예요? 가장 비급한 질이란 뜻이에요. 그 편지를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죽이라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이야기가 전장에서는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는다. 그게 어찌게 다윗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줄 수 없었느냐? 너가 원하면 내가 더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느냐? 너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였느냐? 내가 내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의하여서 책망을 받고 그가 침상을 띄우고 백인이 비석을 만큼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무시하였으니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나 공동체의 죄는 또 다른 색깔이 좀 틀려요. 그 공동체의 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용서는 한다. 그래서 내가 너는 죽이지는 않겠다. 다만 내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떠나고 난 이후에 태어난 그 바세바의 배에서 난 여인은 7일 만에 죽고 그리고 다말을 범하였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의해서 살인을 당하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고자 하였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들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오늘 33절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을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그는 하늘이 그리고 땅이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들을 만큼 피눈물 흘리는 그 통곡에 지금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가정에 흐르는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흐르는 죄가 뭐냐 하면 그는 이 정욕의 죄가 있어요. 이거는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도 흐르는 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도 흐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혈기의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분노의 죄가 있고, 게으름의 죄가 있고, 사기를 치는 죄가 있고, 욕을 잘하는 죄가 있고, 덩쳐먹는 죄가 있고, 인색한 죄가 있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죄가 있어요. 사치의 죄가 있어요. 탐심의 죄가 있어요. 탐식의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요. 그건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그 죄는 흔적이 남고 죄책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유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물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쳤겠습니까? 너 간음하라고, 너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은폐하고 살면 된다고 이야기한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자식이 그대로 간음하잖아요. 그대로 지금 칼을 찌르잖아요. 그리고는 은폐하고, 그리고 안식 말이죠 하고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됩니까? 자식이 그 칼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부모로서 말이죠.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건드려요. 그럼 자식들은 말이죠. 그러잖아요. 돈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시간 아깝고 자기가 쓰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자식 애비한테서 그걸 다 배웠겠죠. 애미한테서 그걸 다 배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당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그때 겪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때문이다 다 죄값이다. 만일 아버지로서 다윗이 너 이리 오너라 왕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용서도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고 나서 주께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간음죄를 지나 은폐, 은폐를 지나 살인, 살인을 지나 살인 교사까지 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이런 일을 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여서 당신의 그 회개를 듣고, 그렇다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역사에는 만일이 없지만 만일 암논의 그 간음죄를 책벌했다고 한다. 압살롬의 그 살인죄를 책벌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압살롬을 불러서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하고 그러나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만 하였다. 이것이 다윗 가문에 흐르는 두 번째 죄예요. 나라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공정하게 어렵게 다스렸더니,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그렇게도 공정하고 태평성대를 만들어주며 왕으로서는 둘도 없는 통치자로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는 왜 그렇게 굼떴는지, 왜 그렇게 온정주의에 휩쓸렸는지, 왜 그렇게 말을 못하였는지, 이것이 엘리 대제사장의 죄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무서운 죄를 짓잖아요. 여인을 범하잖아요. 그리고는 제물 가운데서 아예 삶기 전에 생고기를 취하여서
마블링 잘 된 꽃등심이었겠죠. 그거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 전하여지고 들었던 아버지 엘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야 쓰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상상하는 거야. 고기 먹는 맛에 길이 들어진 거다. 자식이 가져온 그 꽃등심 가지고 샤브샤브 해 먹었겠지. LA 갈비에서 먹었겠지. 뭐 숯불 갈비 해 먹었겠지. 그 고기의 맛이 들어지니까 자식이 고기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훔쳐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썩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섭섭한 일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가만히 보면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여러분, 엄격한 것은 정서에 스크래치를 내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엄격한 사람이에요. 제 아이들이 저를 조금은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 역할을 2배, 3배로 제 아내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감당해 주어서 고맙죠. 엄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셔야 돼. 너 왜 주의를 안 지켰느냐?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3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알바를 할 때도 11조는 다 내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30이 되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헌금 등등의 헌금 바구니가 있어서 제 어머니의 그 돈에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라. 왜? 1,000원짜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헌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헌금도 꼭 챙겨주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은 돈을 더 보태어서 헌금하는 걸 보게 되는데 고맙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게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썩었냐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면 성경의 한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소홀해서 구하는 일이다. 엘리의 실패는 지옥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주의 일 한다고 혹은 교회 일 한다고 빙자하여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고 게을리하고 혹은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내 믿음을 따라 나는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저희의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저희의 두려움인 거예요. 내 며느라이가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헌금도 목사처럼 하라. 저는 제 사립비의 38%를 합니다. 1년에 1,500만 원 이상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리 해야 목자가 피를 흘려 양들이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제 며느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므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둘 다 믿음으로 잘 살기를 만들어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싫어도 말해야 되고 섭세도 말해야 되고 귀찮아도 말해야 되고 그리하여 죄는 내 당대에 끊어지고 그리하여 믿음이 실력이고 회개가 능력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안다고 한다면
내 가정이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여야 되겠죠. 마음에 그렇게 합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탄로내고 폭로하듯이 덮어주면 좋은데 왜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니까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혹은 몰두함으로 가정과 그 자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시간과 그리고 자신을 드리지 않음으로 그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부모된 나의 죄가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생각 하나라도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불행이 되고 그 죄가 처절하게 그 가정을 강타하고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위한 일관된 원칙, 변하지 않는 법칙인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결혼의 원리를 지키십시오. 청년들이여, 믿음의 결혼을 하십시오. 까불지 말고, 데이트한다고 차 먹으러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할 때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 반드시 만들어내시고,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은, 내 가정은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저는 맞벌이 안 시켰습니다. 평생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저희를 못 키워줬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저는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조금 덜 벌고 돈은 늦게 벌고 했으나 후회 하나도 없고 아쉬운 것 하나도 없고, 다만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주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가정에 충실하기를 저는 끝없이 하루에 식사 때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는 그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 가정에 흐르는 나의 죄, 내 가문의 죄, 우리가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반드시 주일은 지키라, 반드시 11조하고 살거라, 반드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거라,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한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천국인 가정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끝이, 그 열매가 어떠한지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 마음속 깊이 배웁니다. 비옵기는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가정에 충실함으로 가정을 책임지며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 흐르는 죄악을 나에 대해서 끊어줄 뿐만 아니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내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